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이렇게 사는 삶이 항상 전쟁하는 전사들과 같습니다. 악과 선과 싸웁니다. 기쁨과 슬픔과 병행된 기로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싸웁니다. 또 나가서 영적 전쟁으로 마귀와 악한 귀신들, 영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생애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성공 실패를 놓고 세월을 보내면서 한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 아홉번째로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개인, 가정, 국가, 조직, 단체, 구성원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나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중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강한 무자비한 학살과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가지도 물러가지도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지만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친 말씀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싸워주셨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왜 싸워주시는가. 여러분, 왜 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들이 병들어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몸먹어서 배불려 먹게 하기 위해서, 집이 없으니까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농토를 확장해 주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쌓아주신 목적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딱 쌓아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민의 예배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노동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애굽의 강한 정책 아래서, 폭정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에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모세야, 바로 앞에 가서 꼭 이 사실을 전해라. 그 전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 그 목적을 뭐라고 했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비록 인간이 약하고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하는 뜻대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무너지는 그 시대, 그 나라, 또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제일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고 애국심의 제일 귀한 것은 바로 그 땅의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람이 싸워, 군대가 싸워서, 물질이 어떤 권력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민 생활한 사람이 나라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직업 따라서, 형편 따라서, 여건 따라서 이렇게 이동 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사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있느냐, 바로 이것이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아예 영문 번역은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섬긴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왜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 먼저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누구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양자됨도 주셨고 언약됨도 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민된 우리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수많은 대적에 와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여기 말씀했고요. 이제 말씀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왜 애굽에서 떠나게 만들었느냐? 익스도스,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실천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가장 떠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은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사는데 5대양 6대주의 어느 곳에 살아도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없다면은, 그 생활 속에 예배가 없다면은 그것은 무너진 인생이고 하나님 단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십지양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 싫어서 떠나고, 사람이 싫어서 떠나고, 직업이 싫어서 떠나고, 뭐 어떤 사람은 나라가 싫어서 떠나고, 그래서 이민 보따리 많이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처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행위는 천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위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불신앙의 장소를 떠나게 하려고, 마귀의 처소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불상의 자루를 출애굽하듯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떠날 것을 떠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박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포승줄에 묶이고 착고에 묻히면 그게 포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축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경찰 선교하면서 많이 보니까 수갑을 탁 채워요. 그럼 죄수들이 이것을 벗으려고 막 움직이면요, 이게 더 쪼이게 돼 있습니다. 묶인 채로 가만히 있으면 고통을 덜 당해요. 막 벗으려고 하면 이게 점점 조이지.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악한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줘요.
출애굽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결박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져야 돼. 결박이 풀어져야 돼. 불신앙의 아승들이 무너져야 되고 사탄 마귀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혼비백산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그럽니다. 여러분, 샬롬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평화란 말이에요. 평강이란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 뿅안 그럽니다. 그게 우리 발음을 그들은 뿅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어로 누구든지 복음하면 이 목사님이 샬롬 하는데 어떤 분이 길에서 그 목사님이 샬롬 하는 인사를 듣고 교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뼈만 남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런 분이 교회에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목사님께 샬롬 그 인사 듣고 거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샬롬이 한국말로 살롬 이렇게 들렸어요. 죽을 놈 살롬. 그런데 이 사람이 간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뼈만 남고 얼굴은 시커멓게 검고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을 해봐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되니까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당신은 3개월 이상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죽을 놈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속에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먼저 죽음이 온 거예요. 나는 3개월 안에 죽는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하고 그날도 고민해서 죽을 놈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지나가다 샬롬 하니까 생전에 듣지 못했던 모든 의사들에게도 못 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누워서 그럼 나도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그럼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인가? 그래서 그 살놈 소리 들으려고 계속 목사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샬롬 하니까 내가 살놈이구나, 죽을 놈이 아니구나. 또 다음 주에 나서 샬롬 듣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짜 그 말을 듣고 나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도 살 수 있는 놈이다, 마음의 평강을 얻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간암 말기에서 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는요 항상 해방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애굽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애굽의 고통과 고난에서 풀어주시고 오늘도 대출애굽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왜 싸워주시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한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지만은 한 50명을 준비해 놨는데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무슨 바빠서 무슨 핑계로 차를 놓쳐서. 그럼 그 45명 준비한 것이 남아있으면은 준비한 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땅은 예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고전 땅에 묻혀가지고 그 땅에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싸워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반드시 예비한 것이 있어요. 땅에서도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고 괜히 염려하고 괜히 불안하게 괜히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내일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양식밖에 안 줬어요.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내일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고 또 만나를 주고 또 만나를 주고 해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걱정 많은 사람은요, 걱정하다가 가나안 땅에 병들어서 죽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여기 보면 참 아주 신기한 하나님이 싸우신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애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로,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첫째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눈이 똑바로 떠 있어야 되고 적진을 주시해야 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어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로 좌로 앞으로 뒤로 이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는 수가 많아도 전부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어지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체 질서가 무너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자신 몸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병거 바퀴를 뽑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44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 같이 바퀴를 막 뽑아버렸어요. 수많은 병거가 막 달려오는데 바퀴를 전부 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와,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예? 사람의 손으로 무슨 벤치를 가지고 다 나사를 틀어서 뽑아내듯이 견고한 바퀴를 다 뜯으니까 전부 다 마차가 기울어지고 엎어지고 막 전부 다 달려올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나 아마 그때 출애굽 때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민족, 우리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한히 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실패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생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산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라도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출애굽기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갈 때 물이 바람이 벽이 돼가지고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으로 도망을 하고 건너갔는데 애굽 병사들이 와 잡으러 뛰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탁 덮어줬어요.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몽땅 100% 다 죽었어요, 물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방법입니다. 뭐 총칼로 네가 싸워서 죽이라, 네가 가서 저 병거를 부수라, 이렇게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한꺼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오늘 여름 배후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도 우리가 애굽 생활에 결박과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지켜 주시고 죄악의 올무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